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1910년 8월 17일 한일 합방이 되는 그런 국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은 해방일도 있고 부끄러운 국치일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을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함으로 나라의 분단이 6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BC 930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적 정통성이 있었던 남유다가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7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가 AD 70년 5월 9일 날짜가 똑같아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3일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서러움,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하면서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떠돌면서 정말 한 맺힌 그런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방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나라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때보다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존귀한 나라로서의 위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 몇 줄이지만 아주 깊이 있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핵심적으로 고대의 역사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죠. 내 조상, 아마 아브라함을 지칭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 여기서 방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인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민족이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200~3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되어지고 괴롭힘과 중노동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 그 고통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그들이 괴롭고 확대를 받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다른 곳을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한 맺힌 부르짖음이에요. 1~2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끄는 나이가 80이라면 적어도 8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좋기 100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참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공중에 떠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 가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중노동으로 고달프게 이 고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압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압박, 억압, 학대, 여러분 압력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초강국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모세가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할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래 완료형을 사용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과정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역사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랑하던 조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수없는 고생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룬다는 거, 그야말로 뭐 감동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감동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노예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그 지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최고의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그들은 다시 이 고통과 아픔을 반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백성이고 존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이 중요한 때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네가 차지해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되어지면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게 바로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첫 이 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타락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 잘 살게 하신 이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탐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지금 빠진 것이,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그 존귀함을 빼앗기고 시시한 백성이 되느냐, 별 볼 일 없는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별히 주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첫 자리에 있도록, 네가 농사를 해서 만물을 얻게 되어지거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첫날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1조를 드려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11조가 있었는데 제1의 11조는 매년 토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2의 11조는 뭐냐면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3년째, 제6년째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0의 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 그것을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살게 해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거류민과 나누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막상 진짜 자기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그런 결심을 싹 잊어버리고 살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비록 물질이 없지만 너희들이 베푸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의 1조는 사회 환원 제도예요. 사회 복지 확충 기금을 마련해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을 돌봐서 너희 가운데에서 굶주리거나 또 너희 가운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사회 복지를 이루어라. 그냥 하나님 한 분 예배드리고 섬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10의 1조를 구별해서 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탈북민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일에 이 재정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먹고 살도록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애곡하는 날이 뭡니까?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장사가 난 거예요. 집안에 장사가 나면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뚝 뛰어가지고 그냥 자기 장사 지내는데 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거를 달리 사용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다가 핑계 삼아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 떼어먹지 않고 또 자기 급하다고 자기 생활에 필요하다고 그 돈 떼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요? 담보를 제공해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담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우리에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막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삶이 담보가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잘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첫자리에 두고 탐욕이나 정욕이나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10의 1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그런 사람들 돌아보며 살아가는 이런 나라, 그런 민족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나라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복만 받아서는 되지 않아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 끌어모아서 다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며 불러 모아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정신공황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를 찾아오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가정도 깨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나눠서 드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자기 욕심, 그 탐욕, 탐심, 그것이 얼마나 개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지, 뭐 남들은 말할 거 없고, 사실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11조 떼어먹지 않고 딴 데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그냥 팍 주저앉게 돼요. 얼마나 어렵게 그 일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백성 이거 다 잃어버려요. 존귀한 나라 이거 다 잃어버려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냥 좀 한때 잘 살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죠. 잘 살게 된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그들이 성공한 것이 그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이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 무시하지 않잖아요. 아시아의 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부를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참 보배롭다, 너네 참 존귀롭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어요. 근데 조금 성공했는데, 조금 잘 산다고 했는데 기고만장을 하고 죄짓고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나라는 더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더 무서운 타락의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잘 나누며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천민 자본주의로 나아가서 이 쌓은 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땅이나 사고 자기 집이나 넓히면서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 일삼고 나아가면, 그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나아가면 더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인생의 첫 자리는 하나님께 둘 것이며 내가 주신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벨조구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에, 또 우리 탈북민들을 여러분 돌보는 일에,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섬기고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 하면 그 나라 얼마나 존귀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것만 다 취한다고 해서 그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크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인정합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 크지만 여러분 인정을 해요? 부정과 부패가 있고 거기에는 곤모 술수가 있고 수많은 비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별로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거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지만 그 작은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충되어졌을 때 그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고 그게 민족이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민족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이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보배로운 백성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백성의 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게 여러분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 너희는 존귀한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에게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얻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비전, 나라에 대한 꿈, 우리 백성으로서 어떤 우리가 위상을 갖고 살아가야지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자기 재산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식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의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11조 구별해서 너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겠다고 같이 나누어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고, 백성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것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해라. 돈 있는 사람 돈 뺏어가지고 가면 그 사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쩌면 감동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 76주년 맞이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달려왔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저 북한도 살려야 되고, 우리 열방 가운데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일하면 우리 자손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세계 그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도 높은 위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정말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해서,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우리 좀 뭐 가졌다고 누렸다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뭐 다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라. 그리고 딴짓하지 마라.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야 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여러분 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